안녕하세요. 우는 아이 덧때리기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상황이 불만이라면,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고 좀 더 멋지고 뜻있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우리들이 시야를 점검하고 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내 안에 나만 가득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죠. 자신을 잊고 자신의 욕심을 버릴 때 어떤 비로소 인생의 선물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세상에, 아니 우주에는 어떤 분명한 법칙이 존재하고 있죠. 그 법칙을 알거나 혹은 모른다 해도 그 법칙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살 수 있겠죠. 인생의 삶에서 목표와 소망이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목표와 소망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또는 그 목표와 소망을 쉽게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책이 에스더 힉스가 쓴 기분 좋게 살아라 라는 책입니다. 기분 좋게 살아라. 이 책을 택한 이유는, 이 책은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을 지키면서 그 법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그 소제목을 유쾌한 사람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땐 비물질적 관점에서 이곳을 보았고, 이곳의 자유와 무한함에 많이 끌렸었고, 다양한 지구의 아름다움에도 흥분했었지만 사람과 사상의 다채로움에도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상의 다채로움에도 들떠 있었대요. 사상이 틀리면 우리는 계속 싸우고 전쟁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육체로 태어나려고 준비하는 동안 이곳 사람들의 관점을 걱정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바로잡아 준다거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알려줘야 한다고 느낀 적이 역시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잘못되면 어쩌나, 혹은 이상한 환경에 놓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상한 환경이 뭘까요? 이상한 환경에 놓이면 어쩌나, 뭐 이런 걱정 안 했다는데, 우리가 가난하면 어쩌나, 돈 걱정, 인간관계 걱정, 건강 문제 걱정,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걱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뿐 아니라 즐겁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당신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걱정 안 하겠죠. 우리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죠. 우리들은 그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들이 내면에 부와 성공과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직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지식을 되찾아서 우리들이 의도한 대로 이 빛나는 별에서, 지구를 말합니다, 이 멋진 육신으로 웅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역방향, 순방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소제목에서 역방향 생각으로는 소망을 실현할 수 없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분 나쁘고 불편한 생각 들 때 소망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강물과 배의 비유가 나오는데, 강물과 배, 역방향, 순방향,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크든 작든 무엇인가 요청할 때, 즉 기도하거나 무엇을 바랄 때, 이때는 강물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강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한 것은 순방향, 즉 물결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야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물이 불어났을 때는 배에 이제 어떤 물이 흐르겠죠. 강물이 불어나면은 그때 그 배가 이 흘러가는 방향, 순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소망하던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면 쉽게 경험하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존재. 이제 내면의 존재하면 이렇게 이제 처음 혹시 들으시는 분들 이런 그 내용들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명상책이나 뭐 이제 어떤 이런 자기 개발서 뭐 이런 마음에 관한 어떤 그 책들 우리들의 내면에 관한 그 이제 책들을 지금 뭐 대부분 다 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처음 접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내면의 존재를 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 쪽에서는 교회나 뭐 성당이나 이 기독교 쪽에서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불교 쪽에서는 부처님 또 종교를 갖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내면의 존재가 모든 소망을 포용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당신을 끌어당긴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물결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역방향과 순방향의 비율을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역방향인지 순방향인지 하나하나 스스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면의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부자연스럽게 버티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항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항을 하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역방향과 순방향. 그러니까 순방향은 기분 좋은 상태. 내가 기분 좋은 상태. 마음이 고요한 상태. 다른 상대방들을 이렇게 어떤 기분 좋게 바라보는 상태. 요런 상태를 순방향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역방향은 내가 기분 나쁜 상태. 어떤 불편한 마음 들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단점들이 자꾸만 보일 때, 세상에 대한 어떤 원망의 마음이 생겨날 때, 요럴 때는 역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물과 배, 요 어떤 그 강이 있을 때 그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그 어디로 흐르는가, 요거를 잘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쉽죠?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